아멘. 우리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찬절.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부활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참 부활의 소망, 영원한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고함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에 앞서서 40일을 앞에 두고를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렇게 하고, 모든 교회들은 40일 전부터 새벽 기도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침에 한 끼 금식 기도하면서 해 나갑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점점점 사회가 다양한 시대 가운데 속에 놓여 있다가 보니까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를 우리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종료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와 함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4월 4일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그것을 정점으로 한 주간 동안의 그 행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어떤 자세로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고 장엄하게 지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고난의 현장을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의 삶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갖고 가지만은 이 카톨릭 같은 데서는 각 지역에 따라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고, 본인들이 십자가를 짊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다가 그냥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몸을 학대하고, 또 어느 분들은 문팍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는 이런 행사들을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카톨릭은 행위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행위적인 것 갖고 오지 않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고난의 현장을 갔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마음에 되새기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에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했던, 나약했던, 잘못했던,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한 걸음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365일 동안에 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또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들을 다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앞에다가 종려나무를 깔아서 그것을 받고 가도록, 그래서 마치 세상의 왕이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환영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의 왕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런 환영을 했던 것이죠. 이제 둘째 날 보면 월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뭐였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와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만인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전체 은혜를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는데, 구약적인 개념은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은 의식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성막과 지성소를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서 죄를 보험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의 형편에 따라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면서 누구누구 죄를 이렇게 오늘 이 피를 통해서 대신 속죄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는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의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그냥 집에서 갖고 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성전 안에 있는 관리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 성전 안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동물들은 성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드려져야만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바깥에서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러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서 드려야 되니까 그것이 일반에서 사오는 것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돈을 갈취해 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레인들도 있을 거고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결탁하여서 이득을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물로 드려야 될 곳에 바로 장사꾼의 소굴, 도덕의 소굴이 되어졌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때 당시에 모든 그 장사하는 이런 것들을 다 뒤엎으시면서 장승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장사꾼 또 이 신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는 이런 기적을 나타나게 하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과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친히 그들 앞에 둘째 날 보여주셨죠. 이제 셋째 날은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정말 이 도성이 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40년 후에 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이번에 다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은 보화가 성벽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벽까지 다 허물어 버리는, 완전히 토토화시켜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면은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제가 뭐 성지순례 2번 가서 그 동북의 벽에 가보면은 전체적으로 큰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동북의 벽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징계가 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110만의 사람들이 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우리가 역사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한 그런 그 상황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넷째 날의 수요일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하시면서 또 그날 이제 그 성찬식도 하시면서 하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과 흥정을 하죠. 얼마 돈을 받고 할 건가 하는 흥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떠나가서 아시고 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본을 보여줬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세족식이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성 그런 훈련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이런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친히 그 발을 씻겨주면서 또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족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 장로님,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쭉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면서 나는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 정말 그 우리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풍속으로 보면은 하인이 주인을 씻기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종이 되어서 잘 섬기겠다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죠. 예수님이 친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날 우리들도 직분자가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삶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적인 것을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하여금 보여주었죠.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난 후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친히 행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거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리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후대에 가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미리 친을 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 우리는 고난주간의 결정이죠. 이 날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시에 이제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 현장에 제사장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되고 가이바의 법정 신문받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정말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는 예루살렘 성지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이제 12그 길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 지금 거기는 전부 다 시장이 돼가지고 시장통이거든요. 현재는 거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러가는. 여러분 가끔가다 성 하나 그 보면은 그 이제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한 개 단계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심리 재현하면서 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진 곳에는 하도 사람들이 손을 많이 만져가지고 거기가 다 이렇게 다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그러면 쭉 이제 훑어보면서 그런 과정들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약에서 철저하게 이제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매장하시고 그 무덤에 갇혀 계시고 아무도 이제 그 안식일날은 움직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일요일 4월 다음 주 부활 아침에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저번에 제가 주일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은 원래 안식일이 쉼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부활절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일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바뀌어져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로 지키는 이러한 삶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갔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선지자를 고대하면서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독교는 정말 십자가를 결국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아름답거나 유쾌한 것도 아니고 또 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통나무 한 3m 되는 높이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쇠 못을 양 손에다가 또 양 발에다가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형은 얼마나 참혹한 형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그 고통에 의해서 죽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 빨리 돌아가신 것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르셔서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빨리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가끔가다 코바디스라든가 이런 영화에 보면은 그 노마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처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마에 와시다 보면 노마는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던 건 모든 시민지역에 다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군사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그 돌로서 박아놨던 그 도로가 지금도 존재해요. 제가 노마에 가서 보니까 정말 지금도 그 도로가 그대로 존재하고 돌 박아놨던 도로가 존재하고 지금도 그 뚫려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다 처형을 할 때 그냥 새 못을 받고 다리도 박아놓으니까 그대로 놔두니까 옆에를 찔르지 않으니까 말려서 죽는 거죠. 말려서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뭐 일주일씩 열흘시간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머리에 찬송 부르고 찬양하면서 그 가는 그 모습들을 봤잖아요. 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고함과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순환사사 신앙 예술 교력 때문에 내가 낳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앙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인데요.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자들이 와서 그 발을 또 어깨를 찢어가는데 그들이 찬양을 할까?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일주일씩에 그 매달려서 그 고통이 심할 텐데 그걸 어떻게 참고 견뎌갔을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얼굴에 맞았는데 강치가 나더라. 그리고 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주기철 목사님이 또 우리가 영화에 보면 좀 가장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제에 손톱을 빼는 것도 또 못잡을 걸어가는데 사냥하고 걸어가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인간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겼던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런 걸 다 이기게 되더라고요.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고난과 그러니까 우리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도 그 애치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면은 그 고통, 그 고난,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확고함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나이가 순교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 심령을 주관하고 나를 붙잡으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느끼고 지금도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의 영이 나와 함께 못할 일이 없고 못 일을 잃고 못 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와갖고 제가 굉장히 담대하거든요. 생긴 거 보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이게 주님의 일이라 그러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하거든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은 그 로마 시대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너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형벌을 안 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자가 되었고 그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을 것은 그가 너무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기독교의 그 십자가가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 이후에 313년에 의해서 로마가 국교로 승인되어졌어요. 그런 후에 10년 후에 이제 로마 합회가 되어졌고 그때에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의 전체적으로 교회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그때 지었던 거예요. 그때 그 황제의 헬라나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황제 어머니가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많이 지어놨죠.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시면은 데르스로 지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는 그걸 뭐라 그러나, 모자이크 있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어, 흔적들이. 그때의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로마가 지배하는 헬라에 의해서 그 헬라 문화권이 증거되면서 로마가 들어와서 역사적으로 통일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오늘날도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뭐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죠. 왜? 그때에 해놨던 유역들이, 우리나라는 나무로 지어놓고 하니까 다 없어지지만 거기를 돌로 지어가지고 지금도 그 흔적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 이렇게 기독교가 놀랍도록 퍼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이후에 가서 이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세우게 되어졌고, 오늘날도 처음마다 이렇게 십자가가 이제 세계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세워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에게 그냥 기쁨의 십자가이다.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인 진병을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십자가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집마다 예수를 믿고 나가면 십자가를 안 달아놓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상징적 의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또 이러한 삶 속에서 가고 한다는 그런 우리의 각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가시는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내게 주신 십자가 너무 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는지 몰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 부분에 대해서, 내 십자가에 대해서 푸념을 하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가 하고 이런 푸념도 아닌데, 우리는 각자 이제 우리 삶 속에서의 십자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안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고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나가야 하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닮은 그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뭘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다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십자가가 내가 지지 않을 수 있으면 피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이걸 갖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면은 이 세포도 피가 나온다 말도 하지만, 어떻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그것은 뭐예요? 본인에게도 그 십자가가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겠다. 그런데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앞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결국 그 죽임당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또 재판하는 빌라도 총독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군중들이
군중들을 제사장들, 자기들의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뺏긴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때 마치 그 절기에는 죄인을 한 명 놔두게 되었는데 그 흉악한 죄인 바나바를 놔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해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치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정치가 억울하게 많이 사람을 선동하는 거죠. 이게 선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현장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짧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루어왔던 이런 가정 속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삶들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나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선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도 말미암아 아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티토 장군에 아예 흩어지게 됐고 나라가 2000년 동안 유린되게 되었고 또 더 영적으로 보면은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1000만이었는데 600만이 희생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한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보면 그 죄가 천대까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마지막 절규하면서 그냥 큰 엘리 엘리 나박 사막다니 그 말은 정말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며 그러니까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 사건을 친히 짊어지시면서 나갔던 그 아픔의 현장을 왜?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질 수밖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빼로 수없이 찬송가 속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들여서 중개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독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하고 나의 삶 모든 문제를 알면 예수님 우리의 죄와 사망의 허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을 예수님이 이 험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물론 가톨릭과 우리의 좀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은 정치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로마의 그 수장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든 수제권을 갖고 있어서 그 수제자로 여기고 그 베드로가 세운 그 교회 밑에 교황, 그 다음에 대주교,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 예수 신부들이 이제 다 고해성사를 만들어 놓고 일반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그 통해서 사함을 받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 종교 개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을 그 카톨릭에서 15세기 이전까지는 성경을 일반 백성들에게 안 보여줬죠. 왜?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15세기 이후에 이 종교 개혁의 개신교가 나왔고 우리는 그냥 고백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는 이같이 하나님의 고뇌하시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십자가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거리까지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아침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기도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각자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말은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다 나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람은 권력이 있고, 어느 사람은 돈이 많고, 어느 사람은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그 가정 안에 들어오면 그 가정 안에도 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십자가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고민거리가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해서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성경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근심, 걱정, 염려를 주 앞에 나서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만 하기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감싸주고 싸매주고 붙잡아 주어서 결국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다음 주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문제들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 부활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